할렐루야.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유불급. 이 가유불급이라는 말 그 자체는 지나치는 것은 조금 모자란 것보다도 못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제 음식, 이제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음식 조금 부족한 거 있잖아요. 조금 덜 먹고 조금 시장하다 하는 것하고, 야, 배불러서 배 터지겠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배 터지도록 먹거든요. 그리고 배 터지도록 먹고 후회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배 터지도록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음식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경산에 살지만 경산에는 좋은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 나가서 이제 손님들 접대하러 이제 인터불고에 가잖아요. 인터불고에 가면은 아침 조식은 39,000원, 숙박을 하신 분들에게는 5,000원 깎아줘서 34,000원. 저녁 디너는 99,000원을 해요. 자, 99,000원을 주고 여러분 식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99,000원을 주고 식사하는데 여러분, 야, 내가 오늘 10만 원 돈을 주고 내가 밥을 먹는데 한번 내 10만 원치 먹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한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10만 원치 먹을 수가 있을까요? 자, 10만 원치 드신다면은 거의 죽어요. 99,000원의 가치는 얼마만큼이냐? 내가 가장 적당하게 먹은 것이 99,000원의 가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드셔도 99,000원은 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것은 오히려 내 몸에 큰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가유불급.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우리는 잠언에 왔어요. 잠언. 원래는 이 본문을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추석이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사실 바꿨어요. 이 잠언이란 말은, 잠이 뭐냐면은 바늘이에요. 은은 말씀 은자예요. 말씀의 바늘로 성도들을 찌른다는 의미예요. 잠언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굉장히 짧은 말씀으로 정곡을 찔러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때로는 평행법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법을 쓰기도 하고 비교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잠언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표를 보여주면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론편이에요. 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그 지혜의 근본이 실질적으로 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한다 하는 것이 실천편이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9장은 이론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5장에 우리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편보다는 실천적인 편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 꿀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마치 뷔페 99,000원짜리 같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적당히 족할 정도만 먹어야지, 그것을 과식하면 어떻게 되죠? 토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물론 우리 양봉을 하기 때문에 꿀의 그 농도가 약해요. 고대에는 양봉 있을까요? 없어요. 자연산이에요.
전부 자연산이라고요. 그 자연산을 꿀을 오버하게 먹게 되면은 오바이트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걸 이 잠언서에는 꿀을 어디에 비유하냐면은 너무너무 절친의 이웃을 비유하고 있어요. 꿀 같은 이웃. 자, 꿀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왼수덩어리 이웃이 아니고 너무너무 절친의 이웃을 말해요. 그런데 그 절친의 이웃에게도 너무 자주 가고 너무 번거롭게 하면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딨냐? 17절이죠.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 17절 보세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꿀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과식해가지고 토할 정도로 먹으면 내 몸에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 꿀이 누구냐? 꿀같이 아주 친한 이웃이에요. 이웃이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이웃의 집에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때마다 찾아가서 밥 얻어 먹고 그러면 그 이웃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아침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한 7시에 새벽에 왔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내 놀러 갈까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는 안 좋아해요.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가요불급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머리 위에 숯불. 머리 위에 숯불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뜨겁다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요 사람은요 성격은 그 얼굴에 있어요. 사람의 성격은 그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체형은 생활로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체형이 결정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은 사람의 진심은 언제 아는가예요. 사람의 진심은 언제 알까?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내가 어렵고 힘든 날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이 잘 나가고 건강할 때 여러분을 대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병이 나고 혹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평소에는요 입에 있는 사탕도 막 내줘요. 왜? 내가 잘 나고요, 내가 잘 나가고요,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돈이 있고요,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 해요. 그런데 내가 병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돈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발곤된 발 같으니라. 아, 내가 환난을 당하네요. 근데 그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딱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러진 이라는 말은 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치아, 그죠? 치아죠? 부러진 치아, 위골된 발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이는 상층부에 있어요. 발은 어디에 있죠? 하층부에 있어요. 발과 치아는 사람의 신체의 끝자락과 가장 위에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사람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에게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친구에게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온 몸에 상처를 주는 것과 진배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다 덕담만 합니까? 칭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의 진심을 알아버렸어요. 저 사람의 본심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내 욕하는데 나도 욕하지. 그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한테 이렇게 들려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사람을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살상무기와 같아요. 그게 뭐냐? 방망이. 방망이 뭐 다다미 방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방망이는 곤봉으로서 사람의 머리를 치면 이 머리가 박살나는 그런 전쟁 무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뾰족한 화살이에요. 아마도 이 이간질은 사람을 뒤통수 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비유적으로 맞는 것은 뾰족한 화살 같아요. 왜요?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화살은 당겨가지고 상대를 죽일 수 있거든요. 바로 이간질, 사람에 대한 헌담은 사람이 서울리 있어요. 서울리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화살처럼 쏴가지고 사람 이간하고 사람 공격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어도 뭐 이태리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 거리에 관계없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화살이에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방망이질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칼, 이건 대도, 사람을 죽이는 대도, 칼을 휘두르고 멀리서 화살, 불화살을 막 쏘대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같이 안가품하고 싶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나도 그거보다 내가 한 배 받으면 나는 두 배로, 내가 두 배 받으면 내가 네 배로 그렇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공격적인 말은 굉장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 파괴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를 20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죠. 마음이 상한 자, 그죠?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병상에 있는데, 내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는 돈 세고 있어요. 내가 지금 파산 당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막 돈 자랑하고 돈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추운 날에 옷을 발가 벗기는 것과 동일하다. 이 소다 위에 식초, 우리는 별로 실감 안 나요. 다시 말해서 상처 위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상처 받은 적 없나요? 이제 추석을 맞이했잖아요.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 추석 때 일가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때로는 장인어른, 장모어른, 며느리 사위, 때로는 삼촌, 사촌, 이종들, 고종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상대의 아픔을 혹시 알고 있거든 절대로 상대의 아픔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뻔히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의 마음에 소금을 뿌린 것과 동일하다는 마음이 들거든. 절대로 상대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상처로 이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말하면은 방망이를 휘두른 것 같아. 내가 잘못 말하면 칼을, 이 대도를 마구마구 휘둘러서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잘못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 화살을 쏴가지고 상처 위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하시고, 이 추석에는 어른들을 뵙거나 동기를 만나거나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때로는 조카들을 만날 때 귀한 덕담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문제는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멀리서 험담하는 얘기가 들린다. 화살 같은 그런 뾰족한 말, 때로는 칼날 같은 그 말, 때로는 방망이 같은 내 뒤통수에 대놓고 험담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는데요, 그럴 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라는 겁니다. 도대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라는 말이 뭘까? 열받는데 부침개 붙이다가 고막 그 프라이팬으로 고막 저 머리에 고막 한 방 쳐불까? 그런 의미?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 의미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라는 그 말은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악담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반대적으로 원수같이 나에게 대하지만 그 원수의 얼굴을 벌겋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원수의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원수의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험담하니까 나도 험담해서 얼굴을 붉게 만들까? 아니면 반대로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덕담을 할까?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기를 전자는 아니에요. 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악담하고 돌아다니는 일가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동서지간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모, 이모, 이 삼촌이, 외삼촌이 있다 할지라도 덕담을 함으로써 그 원수의 얼굴에 숯불을 피워라. 다른 말로 얼굴을 무한하게 하라, 벌겋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다시 놓는, 읽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그렇구나. 극과 일반이다.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다. 그럼 그리하는 것이 뭘까? 그리하는 게 뭘까요? 여기 22절에 있으니까 21절에 있어요. 그리하는 것은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보세요. 22절 가면은 연장돼서 읽어야 돼요. 보세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극과 일반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운다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21절에 내 원수같이 있는 그 사람이 혹시 배고프거든 음식 줘라. 그 사람이 혹시 왼수 덩어리가 목말라 하거든, 힘들어 하거든, 물을 제공해라. 그리하면, 그리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그렇죠? 저 사람은 나를 막 헌담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막 배가 고프면 막 떡 줘요. 저 사람이 목말라 하면은 물 제공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욕을 했지? 내가 정말 돌았지. 내가 왜 저 사람은 험담을 했지? 그 마음에, 양심에 작동하는 게 있어요. 양심에는 모서리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후회되니 얼굴이 숯불처럼 뻘거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악담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 사람을 덕담하니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얼굴이 뻘거진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이 아람 왕 베타단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해요. 이 베타단이 늘상 군대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계속 보내니까 오는 곳곳마다 방어를 착착착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단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혹시 첩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첩자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신령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가 진격할 때마다 그 길목을 탁탁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단이 하는 말이 그러면 엘리사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엘리사 잡자. 엘리사 어디 있냐 하니까 도단성에 있대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이렇게 싹 포위를 했네요. 포위를 하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사환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우리 성이 전부 아람 군대로 포위당했다. 근데 엘리사는 느긋하게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면서 그 포위를 한 그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 감기게 해주세요. 봉사되게 해주세요. 봉사 다 되었어요. 너희들 다 이리 오너라 해서 그 군대를 전부 이끌고 어디 갔냐? 사마리아 성에 딱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요람 왕이 하는 말이, 선지자시여, 아버지여, 이 모든 아람 군대 죽입시다 얘기할 때 이 엘리사가 아니요, 전쟁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도 죽이지 않는데 우리가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잡았는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저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돌려보냅시다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이 왕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람 왕이 말을 해요. 요람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이제 사마리아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가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하, 왼수를 왼수로 안 갚잖아요. 그 아람 군대를 음식을 먹이고 먹을 것을 주고 떡을 주고 밥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무사히 귀환하게 했더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원수의 머리 위에 뭘 얹이죠? 뭘 얹이죠? 숯불을 얹어요. 원수의 얼굴을 떳떳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 아멘.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머리 위에 숯불. 오늘 설교 제목이 머리 위에 숯불이에요. 좀 엉뚱한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알아요. 사람의 본심은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본심이 드러나서 때로는 방망이로, 때로는 칼로, 때로는 뾰족한 화살로 실을 당겨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도 똑같이 방망이 막 휘두를까요? 나도 막 칼 난도질 할까요? 나도 막 불화살 마구마구 막 져서 50발 쏘면 나는 막 500발 쏴버릴까요? 성경은 우리가 한데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라. 그게 뭐죠? 바로 배고프거든 떡을 제공하고 목마르거든 물을 제공하여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 얼굴이 벌겋게 만드세요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 이제 추석을 이제 바로 직전이잖아요. 추석 바로 직전에 우리가 여러 형제들, 동기들, 동서들 다 만나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고 아량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